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정에 대한 두 번째 시간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때 3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바로 토미였습니다. 토미는 핀란드와 영국의 혼혈 친구였습니다. 8년 전에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 친구도 저와 동갑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토미, 너는 왜 결혼할 마음이 없니? 왜 전혀 그러한 신호가 보이지 않니? 너도 이제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관진아, 너 핀란드의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잘 모르겠는데 거의 60%야. 그래서 함께 결혼해서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지키지 못하고 깨지는 가정이 더 많아. 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사람과 함께 동거하고 같이 지내다가 마음이 변한다면 헤어지는 것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다가 깨져서 그 아픔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덜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동거하면서 지내다가 혹여나 마음이 변한다면, 맞지 않는다면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동부에 있었을 때 교회에 보일러실에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배관공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그냥 던진 말인데 그 질문 때문에 이분의 가정사까지 듣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바쁘세요? 저는 주말에도 바쁩니다. 아니, 주중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주말에는 좀 쉬셔야죠. 매월 첫째 주말에는 제 첫째 아내와 낳았던 자녀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주말에는 두 번째 아내와 낳았던 아이가 주말에 집에 놀러 옵니다. 그래요? 그럼 세 번째 주말에는요? 세 번째 주말에는 지금 셋째 아내와 있는데 저희들은 같이 아이가 없고, 근데 지금 세 번째 아내가 전 남편과 낳은 아이가 주말에 놀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둘만이 있을 주말은 한 달에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주말에도 바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부모님을 제한적으로만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 배관공 아저씨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나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가고, 또한 나름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지키고 세워나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함께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1절 말씀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본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미 들었다시피 부모를 떠나, 결혼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된다. 어떻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독립이 된 그 상태에서 아내를 만나 새로운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있대요. 큰 비밀이 있대요. 뭐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것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 전에 나온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하나가 되는 데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할 때 되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비밀이나 비결을 알게 되면 그것이 매우 더 수월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됨에 대한 비밀,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백종원 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식업계 기업인입니다. 원조 쌈밥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20개의 요식업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골목마다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들마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 몇 년 한 식당, 10년 한 식당, 그 이상을 한 식당. 그 식당들의 애로사항을 가서 듣고 평가해주고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만의 비밀, 노하우, 비결을 전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종원 씨가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손님의 입장으로 음식을 먹어봅니다. 또한 손님이 다녀가는 것을 보고 주방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본인만의 비밀과 비결을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차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뭔가 더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골목식당 주인분들이 게을러서 그동안 그저 그렇게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요. 보면 온갖 나름의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분은 계속해서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메뉴가 너무 엄청 많아졌어요. 작은 식당인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메뉴를 줄이세요. 효율적으로 해야죠. 여기는 막 인테리어 디자인을 막 되게 예쁘게 했어요. 디자인보다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리의 맛이 우선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비밀과 비결을 전수해 줍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5년, 10년 동안 되지 않던 것이 이 비밀과 비결을 아는 사람이 다녀가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 나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온갖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양보하고 나름 용서하고 열심히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가요? 저희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아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밀, 비결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3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가정을 세우는 데에 대한 비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을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이 하나의 롤 모델이다. 이것을 모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 모습을 따라 모방할 때 온전히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몇 절 앞에 있는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처럼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gave himself up, 스스로를 포기하라. 스스로를 포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부자를 다 스스로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신 적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 가정에서 내 삶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 바쳤어. 내 삶은 없는 것 같아.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다툼과 갈등입니다. 왜 가족끼리 다투고 갈등이 있나요? 우리들의 주관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뒤돌아보면 왜, 무엇 때문에 그때 10년 전에, 7년 전에 그렇게 싸웠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뭔가 내 기분이 엇나가서,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렇게 다툼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려고 할 때에도 나름 내가 양보해야지 하고서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는데 상대방이 그때 받지 않으면 또 기분이 엇나가요.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양보해야 되나?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화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저희들 보고 가정을 어떻게 세우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포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만큼은 안 돼 하고 팍 폭발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스스로를 내어놓으려고 할 때 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죽은 척 하면 되니까. 잠시 죽으면 되니까. 하지만 가정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요? 가정에서는 24/7 계속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죽은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다 내어주심과 스스로 포기하심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다 내어주어라. 스스로를 포기하여라.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 신용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을 가족 앞에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를 포기할 때, 우리를 내어줄 때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내어줄 때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인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거룩해 해줬어요. 영광스럽게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패배인 것 같고 우리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잡혀가셨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어요. 야 베드로 정신 차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베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만 보입니다. 요한아 베드로 어디 갔니? 내가 교회 세운다고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주십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다 내어주셨을 때 베드로는 떠나간 것 같지만 그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것이 움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피게 되었고 베드로는 결국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베드로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내가 살아나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운데서 내가 주관하고 내 생각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고 가정을 내 기준대로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의 기준으로 할 때 이 가정 가운데는 오히려 심겨지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러한 실수를 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아 지금이 기회야. 엄마 말 들어. 지금 놓치면 안 돼. 지금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야.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대로 가야 돼 라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주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심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욕망. 자신의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성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나의 주관과 나의 생각이 심겨지는 것이 아닌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처럼 죽어지고 내가 진짜 죽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이 볼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될 때 그곳에서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복음이 싹트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복음이 심겨졌고 복음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고 그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나요? 우리 자신을 다 내어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던 것처럼 다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위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낼 때 나를 죽여버릴 때 그럴 때 복음의 씨앗이 남편의 심령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아내의 심령 가운데 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바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함께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머리 된 예수님의 몸체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머리로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모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 구성원들에게 말씀으로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feed, 먹이는 것입니다. care,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가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선 진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가족 가운데서 죽어나갈 때, 스스로를 다 내버릴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심기고 교회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양육하고 말씀으로 먹이고 돌볼 때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돌보면 키워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키워져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부모를 떠나 또 새로운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양육과 보호, 영적으로 먹임과 돌봄을 하지 않고 그냥 위임해버립니다. 어디에다가요? 교회에다가요. 교회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나누면 10분 위임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위임하나요? 학교에 위임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그러면 하루에 10분 교회, 하루에 8시간 직장 또는 학교, 그 나머지 시간은 어디 있나요? 가정에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방임하고 방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맡겼으니까, 학교에 맡겼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가정 가운데서 죽고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그것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먹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세워질 때, 그 가정교회들이 교회로서 모이게 될 때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하지만 각 가정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무너져 있을 때, 그 가정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나야지 교회가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깨지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이 이 가정을 온전히 하나됨으로써 세워나갈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혹여나 놓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지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고 죽은 척하고 가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가야 돼, 이 방법이 맞아, 이 생각이 맞아 라며 인간의 욕망을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심긴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나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교회를 세워져 내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내고 또한 말씀으로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임무와 의무를 다른 곳에 위탁하고 방관하고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안 자들로서, 이 비결을 안 자들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바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의 자신을 내어줄 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가정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